가정을 가진 대한민국의 3, 4, 50대 남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계절 5월이 왔습니다. 위로는 부모님, 아래로는 자녀님들, 옆으로는 영부인님들, 좀 더 심한 경우에는 손주들까지 3중, 4중고가 어깨를 짓누릅니다. 게다가 5월에는 또 행사가 많지요. 생일이 몇 개 끼어 있고 경조사가 끼어 있으면 그 무게는 더합니다. 그래서 5월은 남자에게는 가정의 달이 아니라 어느 순간 가축의 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자녀들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이들이 가정을 이루고 또 자손이 태어나고 또 자라나고 이 모습들을 보면서 미소 짓는 것이 대한민국의 가장들이고 부모들일 것입니다. 제가 넋두리 좀 많이 했나요? 죄송합니다. 한때는 애들 때문에 부모가 힘들어서 어린애를 없애자 이런 말도 나왔지만은 요즘은 애들 보기가 참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라 장래가 심히 걱정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는 것보다 바로 어떻게 키우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성균관이라는 교육관이 있었습니다. 지금 치자면은 행시, 사시, 외시를 패스한 재원들이 연수를 받는 곳을 말합니다. 근데 그때 그 인재들 중에도 좀 염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떠들던 쪽지가 발견되었는데 요즘 애들 참 버릇없다 이런 쪽지가 나돌았다고 합니다. 애들 버릇없는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다 똑같습니다. 요즘 애들 보십시오. 인사를 할 줄 압니까? 어른을 공경할 줄 압니까? 그렇다고 양보하는 모습이 있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1차적인 책임, 모든 책임은 부모라고 봅니다. 학교에서 그런 교육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부모 교육, 가정 교육이 한 아이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공부 잘해야 된대, 출세해야 된대, 돈 잘 벌어야 무시 안 당한대, 남에게 지면 안 된다, 손해보면 양보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어른에게 공손하고 인사 잘하고 양보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이런 교육은 없었죠. 그렇게 심고 뿌린 그대로 지금 부모 세대는 그대로 거두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하셨죠. 그대로 성경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얼마나 더 큰 아픔을 거둘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다 보니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보문서 4개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도시락 바친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요한 사도만이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 요한은 어린이의 작은 헌신을 굉장히 살펴보았고 그를 통해서 믿음의 능력은 작은 데서 일어남을 보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이 아이조차도 도시락 하나가 그렇게 큰 기적을 일으킬 줄 아마 몰랐을 겁니다. 옆에 있는 자기 또래의 아이가 배고파하는 것을 보고는 혼자 먹을 수 없었겠죠. 어른 같으면 숨어서 먹었을 것인데 아이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이와 어른의 차이점입니다. 주의 기적은 바로 그런 겁니다. 큰 데서 나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서, 약한 것에서, 보잘것없는 것에서 우리의 마음이 주께 바쳐질 때 거기에서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항이 있는데 그 아이의 그 행동에는 그렇게 양육한 부모의 교육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할 겁니다. 이 아이의 행동을 보니까 부모도 그렇게 당신들의 그렇게 본을 보이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반증할 수 있겠죠. 부모는 공부하지 않고 늘 TV 보면서 아이에게 공부해라, 공부해 출세한다. 그런 아이들은 절대 공부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본을 보이니까 그 소년이 남을 위한 배려, 양보, 측은지심을 가지고 그렇게 귀한 헌신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이들을 보면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항상 남을 배려하는 아이가 있고요. 그저 자기만 생각하는 아이가 있고 남에게 신성을 지르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살펴보니까 그 뒤 배경에는 그 부모도 똑같이 사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은 그 부모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 교육은 무엇보다 부모의 행동이 참된 교육이 될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 또 친구와 나누는 모습,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며 사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신앙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잘못하면은 회초리로 혼을 내서라도 올바른 길 인도함이 바로 자녀 교육이요 신앙교육이라고 성경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한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 자녀가 잘못을 해도 습관적으로 죄를 저질러도 그냥 두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닐 겁니다. 그렇게 놔둘 때 그 아이가 자라나서 큰 범죄자 됨을 우리는 지금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 사랑 그러면 대한민국을 따를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악착같이 벌어서 자녀들이 고생 없이 살도록 많은 것을 물려주는 것을 부모의 가장 큰 도리, 사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잘못된 말은 결코 아닙니다. 어느 부모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겠죠. 그들이 고생하지 않고 살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가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 주려고 탈세에, 부정축제에, 부정입학에, 온갖 부정비리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이 벌어서 무조건 많이 주면 된다는 그 생각이 결국은 자식을 망쳐놓았고 그렇게 자라난 자식 때문에 이 나라까지 이렇게 혼란스럽게 된 것입니다. 선생님이 욕을 대며 하면서 대들지 않나? 폭행을 스승치 않나? 부모가 찾아와서 선생님 뺨을 때리지 않나? 이런 과잉사랑은 그 자녀를 천하에 아물 수 없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비결이 됩니다. 그러니 이들이 성인 되어도 무엇 하나 자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부모 재산만 누리는 그런 자녀가 되고 만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는 지금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교육하면 유대인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아버지 신앙이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지기를 항상 기원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늘 축복권을 자녀에게 아버지는 전해주었고 자녀들은 그 신앙을 물려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을 성경에서 봅니다. 야곱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축복보다 하나님 축복을 영원히 사모했기 때문에 야곱은 그 아버지 복을 받으려고 목숨을 걸고 형과 싸웠던 겁니다. 그럼 야곱은 어떻게 해서 그런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머니 리브가의 교육 덕분이라 그렇게 봅니다. 형 에서는 세상이 좋아서 늘 바깥을 떠돌아다녔지만 야곱은 늘 장막에 머물면서 어머니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가 머문 장막을 지금은 교회라 그렇게 칭할 수가 있습니다. 형은 사회가 좋아서 사회생활하고 동생은 야곱은 교회에 좋아서 늘 교회 안에 머물렀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 머물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힌 그 신앙이 바로 엄마로부터 기인된 것이죠. 그러니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 무엇이 축복인가 아닌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어른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야곱은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린 사람이 되었고 믿음의 저세상 들어가는 그런 귀한 신앙의 거부가 되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신실한 신앙이 자녀에게 그들 유산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아이의 도시락은 바로 이렇게 양육된 신앙교육의 결론이 이런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항상 나보다 남을 더 우선으로 여겨라. 남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해라. 남이 어려우면 같이 짐을 져주라. 어려운 사람 못 본 채 하지 말고 친구가 배고파하면 네가 굶더라도 그에게 주어라. 이것이 바로 진짜 신앙교육이 아닌가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이렇게 교육함이 마땅하지 않나요?
자녀의 모습을 보면은 그 부모와 그 조부모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소홀해본다 싶으면 절대 양보하지 않는 아이들, 인사성 없는 아이들, 잘못해도 뒤줄 줄 모르는 그런 부끄러움 모르는 뻔뻔함, 이 모든 것은 그들만의 책임만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양육시킨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날 베세다 광야에 모인 수많은 군중 속에 어린이가 이 아이뿐이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성인 남자만 5천 명이니까 그 아내들과 아이들 최소한 10,000명 이상 되었을 겁니다. 그 아이들 모두가 다 자기 먹을 도시락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직 유독 이 아이만이 헌신을 했습니다. 자기 또래들은 도시락을 품속에 감춰두었고 그 부분도 내놓지 말라고 그렇게 했을 것이지만 이 아이만은 자기를 내려놓고 헌신하며 그렇게 도시락을 내놓았던 겁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모 교육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우리 자녀를 위한 부모의 또 조부모의 역할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안하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자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부모들은 예수님 축복을 받으려고 아이들을 데리고 자주 찾아갔습니다. 그 시대에는 좋은 선생님을 찾아가서 안수기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전통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12아들을 불러서 일일이 안수기도를 했고 모세도 죽기 전에 12지파를 위해서 일일이 축복기도를 했습니다. 욥은 날마다 자녀의 수대로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 자녀를 위한 후세를 위한 부모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그들이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만이 그들의 미래에 귀한 축복이 될 것이고 이 나라 민족 위에도 큰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항상 축복기도 잊지 마시고 자나깨나 늘 그들 축복하시는 믿음의 부모, 조부모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탁은요, 이 자녀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영광에 살도록 그렇게 항상 가르쳤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부모는 그들을 세상에서 잘 되라고 가르치지만 믿음의 성숙한 부모는 오직 하나님 영광 위에 살라고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 백성이야. 너는 자라나서 이 사회에서 주님 영광을 드러내야 돼. 항상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성숙한 부모들은 예수님 오셨다는 소문 들리니까 아이들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데리고 갔다는 말은 성경의 원어를 보니까 아이를 제물로 드린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철저한 신앙의 부모들은 내 아이를 내가 가르치지 않고 바로 주님께 맡겼다는 그런 말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때자 곧바로 아이를 성전에 맡깁니다. 일찍부터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학교 교육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났습니까? 한 나라를 세우는 건국의 아버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보다 학원이 우선이죠. 학교가 우선이죠. 공부가 우선입니다. 벌어서 우리와 그들의 이 순서가, 삶의 순서가 다릅니다. 자,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자녀를 위한 축복인가를 우리가 벌써 분간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부모는 내 자손들이 오직 하나님 영광 위에 살도록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높이는 자, 그분을 경배하는 자가 바로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로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 보니까요, 모든 쪽으로 다 갖추어진 예루살렘에서 공부해서 크게 된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하늘나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만 했죠.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모두 다 세상적으로 성공했지만은
오히려 하늘나라의 방해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2제자들처럼 문명 혜택을 받지 못한 저들이 오히려 하늘나라의 확장에 큰 기여를 한 것을 볼 때에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환경과 조건도 필요하겠지만은 무엇보다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함이 더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다면은요,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산골소년 요셉이 바로 한 나라의 재상이 되었습니다. 양치기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능력을 우리의 지식과 이성으로 제한하고 판단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를 차단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보다 세상 것을 더 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내 자녀를 사용하실 기회를 우리가 스스로 막고 박탈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왜 그 말이 나올까요? 우리가 주의 능력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도 안 됩니다. 라고 내가 막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손이 짧으냐? 즉 내가 능력이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으로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신 능력을 자꾸 제한시키고 막고 있습니다. 그분은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우리가 우산을 쓰고 지붕을 씌워서 축복을 막아버립니다. 딴 데 흘려버립니다. 이게 바로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잘 키운 아들 하나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아들은 바로 이 도시락 들인 소년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 가정에 잘 키운 아들이 어디 이 하나뿐일까요? 사무엘이 있고 다니엘이 있습니다. 또 믿음의 우리 성도 디모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아직 미완성이 있지만은 이들에게 믿음이 바로 들어가면은 그들 모두가 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합니다. 이들은 얼마든지 어른보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귀한 제목들입니다. 이들의 작은 가슴 속에 하나님 마음이 품어지고 하나님 능력이 임하시면은 이들의 미래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곳곳에 크고 놀라운 일들이 매일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절대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말입니다. 잘 키운 아들 하나, 10 판사, 10 검사, 10 재벌 안 부럽다. 제가 만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을 늘 지켜보시고 항상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칭찬과 격려를 먹고 자란 아이는 늘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칭찬 먹고 자란 아이는 항상 바르게 자라납니다. 지금은 미숙하지만 기다려주는 어른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도 어른 되기까지 우리 어른 세대가 우리를 참고 기다려 주셨잖아요.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기다려 주어야 됩니다. 지금 이 땅의 아이들 소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른들의 기도와 축복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뿌리고 심은 대로 이들도 축복의 자들로 성장할 것입니다. 실수해도 버릇없이 보여도 사랑으로 쓰다듬어 주시고 늘 기도로 축복해 주시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들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이들을 보호해야 할 귀한 사명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은 훌륭한 믿음의 조부모와 부모의 글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의 터전에 여러분의 자녀와 그 자손들에게 하늘 축복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